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창세기 9장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회복의 축복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또 심판에서 제외되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됐고 또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교육받고 또 요구하는 그런 성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내 마음에 보람되다 이렇게 여길 만큼 흡족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오고 또 절망이 올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도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됐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삶이 성공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면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내가 힘들었던 세상에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되는 말씀으로 붙잡았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광야 같은 어려움,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도 대강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오면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내가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나도 진짜 납니다. 세상에서 기대하고 성공하고 꿈꾸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나도 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숨 쉬고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더 성공하고 더 노력하고 그럴 희망까지 사라졌을 때 완전히 절망의 순간이 되면 숨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에게 속으면 정말 자포자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숨만 쉬고 있는 연약하고 참
좀 부족한 그런 내 자신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만날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안 맞는 옷을 억지로 끼어 입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정말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만나는 축복이죠. 그때 더 노력하면 되지, 더 성공하면 되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눈물 속에 딱 놓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의문이 풀리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한계 속에, 심각한 어려움 속에 정말 많은 시간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자녀가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식 안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답이 되진 않습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존재의 의미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안식의 복이 임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큰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갖고 계신 계획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노아 시대에 왔을 때 노아는 그 시대의 문제를 이겨냈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겁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그 홍수 심판에서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심판으로 멸망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이 충만했던 시대가 하나님은 가장 탄식하는 시대로 보시는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 심판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겨냈습니다. 그 사람이 시대적인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물이죠.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은 이제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셨다 할 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노아에게도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죠.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왕적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는 옛날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오늘 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장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가? 세계 복음화의 권세를 노아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홍수 심판과 같은 시대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더 근원적인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셨죠. 노아는 시대적인 문제를 이겨내고 난 이후에 아담보다 더 큰 축복의 회복을 받은 겁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노아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짐승을 피째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뭘 말하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려고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번제 의식을 드리게 했거든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짐승을 피째 먹거나 날것으로 먹거나 또 뭐 이렇게 그러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를 로마 시대에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흡혈귀들이다. 막 산 사람을 막 잡아먹는다. 피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죠.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것인데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는 짐승을 먹지 마라. 육식은 안 좋다. 피 흘리는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맛있는 선지 해장국도 못 먹고요. 또 뭐 맛있는 육회라든지 피조개 같은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잡지 않고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기준을 세워서 그거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거 지키면 복이 오고 이렇게 율법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복음인데 마치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막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채소만 먹어라.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번제의 중요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생각하게 하도록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짐승을 죽여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걸 속죄라고 하는데 속죄의식을 치르게 한 겁니다. 짐승의 피로 구약에는 생명을
회복하도록, 잠깐이죠. 그때는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메시아 약속을 붙잡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함께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 드릴 때 막 짐승의 피를 뿌리고 안 해도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어, 예배 시작될 때 부르는 찬송은 주로 이 내용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찬송이 앞에 한 50장 안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도 예수님의 피, 그것에 대한 어떤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굳이 피를 안 먹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그 액면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죠. 막 살아있는 짐승을 막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흘린 그 피 속에는 세균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따가지고 너 말씀대로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는 영적인 거라 내가 빼내거나 어디 없앨 수가 없이 영혼과 한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피째 먹는다?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 조항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다면 8절부터 17절에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데요. 이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실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없다. 물에 대한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물 심판은 없다. 그런 영원한 약속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래서 무지개를 막 그려놓고 막 무지개를 십자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상징으로 막 여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또 우상처럼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무지개 뜨는 자연 속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기도원을 짓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또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막 뉴에이지 단체들 이런 데가 있는 곳에 가보면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막 기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찝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연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의 모든 만남, 사건, 환경,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선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을 붙잡게 했던 선지자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거대한 자연현상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거든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18절부터 오늘 19절에 보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홍수 심판 때 없어지지 않고요. 사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뭐 그렇게 취할 정도로 먹습니까? 취해서 자기의 집 장막 안에서 그냥 온몸을 벌거벗고 그렇게 취해서 누워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의 아들들이 이제 그 사실을 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막 동생들에게 알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저래도 되겠냐, 뭐 이렇게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방하게 된 거죠. 정죄하고 비방한 겁니다. 복음적인 시각이라면 살려주기 위해서 말할 텐데 맞다 틀리다 이 기준으로 보는 율법적인 시각은 목표가 정죄와 비방입니다. 이 함에게 사단이 개입하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허물을 덮어줍니다. 복음적인 어떤 시각을 가져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맞다 틀리다의 기준으로 똑같은 현상과 문제를 보고 율법적인 판단이 와서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복음이라는 내용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면 사실은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더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믿어지게 한 거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있는 만큼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홍수 심판에도 사단은 여전히 건재하죠. 지금 사단의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는 꺾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는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믿는 우리도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자꾸 속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사실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버지는 제사장, 선지자,
왕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지만 노아에게는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권한, 축복권이 있고요. 또 노아에게는 예배권이 있습니다. 예배를 주재하는 예배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는 평신도들과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전문성 있는 평신도보다 상식의 수준이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목회자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예배권을 주셨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상담할 때 복음의 기준에 비춰서 판결해주는, 판단해주는 그런 판결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특히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축복해 주십니다. 늘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인 저도 뭐 화날 때 또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막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회개할 때도 많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때문에 셈과 야벳은 복음적으로도 받지만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존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셈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받도록 축복했죠.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야벳은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됐죠. 그런데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대로 저주받는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한 어떤 단어나 사건보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회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시각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희미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에게 회복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상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노아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믿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에 심부름하고 섬기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